여호수아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허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표어죠.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두 손 불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회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운동회 세대시죠, 그죠? 운동회 하면 천군과 백군이 나뉘어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뭐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응원단장 출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회 하면 좋은 추억들 많으시겠지만 운동회 하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생각나십니까? 뭐 달리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발야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니 운동회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네.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때 여러분 뭐니 해도 운동회는 뭡니까? 박 터트리기, 그죠? 이 콩주머니 하나로 터질 듯 터지지 않는 그 박을 보면서 야 저게 터져야 점심을 먹으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점심을 먹으니까 박 터트리기가 아주 이 운동의 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의 마지막은 뭘 했어요? 이어달리기, 계주를 했잖아요. 계주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통이요. 바통 여기 가져왔어요. 바통. 예. 바통입니다. 이 바통은 계주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운동화 한 짝만 입고 운동복만 있으면 되는데 계주할 때 꼭 필요한 것 바통이 필요합니다. 계주는 개개인의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바통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간혹 열심히 뛰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바통을 손에 쥐고 있다가 전달하는 그때 손에 착 놓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그 바통을 다시 주워서 달려야 하는 게임이 바로 계주입니다. 저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지는 바통을 들고 결승점으로 들어와야지만 승리하는 이 이어달리기 계주를 보면서 믿음이 이어달리기와 참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듯이 우리가 전달받은 믿음의 바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믿음과 이어달리기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바통을 그저 손에 쥐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의 바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날아갈 것 같고 정말 놀랍도록 좋아가지고 이 바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바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이게 그저 다른 이들의 손에 가서 내 손에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던가요? 아니죠. 믿음의 바통을 전달하고 나면 또 다른 믿음의 바통이 생겨나서 다른 이에게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의 바통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저는 믿음의 바통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바통이 이제 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바통이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그 바통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고 있던 그 바통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참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손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손에 그 믿음의 바통이 들려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바통을 받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바통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바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리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의 바통을 받고 살아났음에도 그저 삶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다가 인생에 차디찬 겨울을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다시 출발해야 될지 모르고 한없이 그저 멈춰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삶을 짓누르는 환난이나 우환이나 재난이나 고통, 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 손에 들린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시거나 혹은 그저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경주를 그저 멈추어 계시거나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떨어진 바통을 주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가 매주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쳐댔던 것처럼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집사 직분을 받기 이전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잠시 거쳐가는 직분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간혹 실수로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리 좋아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집사님들이 더 심하신데 나 집사야. 네, 저 성도 뗀 지가 언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성도는 교회에 처음 와서 얻게 되는 직분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인 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을 살다가 교회를 지나다니시면서 누군가가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인사를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성경을 톱아보니까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많은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쭉 몇 절 안 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살려주신 이야기들 딱 이야기만 들어도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확 펼쳐지잖아요.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설교에서 소개해드릴 만한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다가 너무 많은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와서 참 놀랐어요. 공리 혹은 메란방 같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접니다.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시만요, 조금만요. 짜장면 짬뽕밖에 없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전데 이 많은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니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 결정하는 게 이 설교 준비하는데 최대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몇 명의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 첫 번째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브라함을 엄청난 신앙의 대가,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 종교는 불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의뢰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종교를 물어보면 초파일에 절에 다니지도 않고 혹은 불교에 대한 어떤 교리도 알지도 못하고 이 불교라고 아는 거라고는 스님들은 그 고기를 안 먹는데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종교를 묻는欄에 항상 불교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부모님이 믿는 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믿는 신이 되고 가정의 신은 당연히 자신이 믿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본다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섬겼을까요?
당연히 그 데라가 믿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는 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 있으나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꽃병에 꽂혀 있는 화분에 꽂혀 있는 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꽃을 보면서 야,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야, 저렇게 이쁠 수가, 저렇게, 야, 참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꽃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꽃은 뿌리하고 절단되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었다라는 것이죠.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은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은 호흡하고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손에 믿음의 바통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난 아브라함은 이제 자연스럽게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살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바통을 손에 쥐고 살아난 아브라함은 살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하는 즉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살리는 성도가 되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한 갑작스러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돌아가면서 그는 또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성도로서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는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을 때도 살리는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섬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성도의 이야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쓰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평생 동록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살리는 사역, 살리는 성도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살아왔던 일평생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나오냐? 이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등장은 이 성도의, 살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결국 스데반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공식적인 공문을 받고 그리스도인들 다 죽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었어, 내가 잡아다가 옥에다 다 넣을 거야 하면서 다메섹으로 아주 공문도 받았겠다 기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우두머리였어요. 죽은 자의 우두머리. 하지만 예수님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서 불러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바통을 손에 쥔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에 둔 믿음의 바통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살리는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였던 자신을 살려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믿음의 바통을 평생토록 증거하고 전하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깝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탁 하고 쥐어준 믿음의 바통을 일평생 증거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이야기 세 번째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시간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보면 왠지 이 서울 사람 같고
또한 왠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불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고 명절에는 스님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녔어요. 예. 이따금씩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스님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단호히 어머니 아닙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스님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영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살았던 제 집 뒤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교회였어요. 교회는 그런데 저에게 진짜 가깝지만 먼 곳,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긴 뭐지? 교회네. 주일마다 종소리가 나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찻길 옆에 집이 있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무런 교회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생생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설교 자리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인데요. 꿈에서 저는 동네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사람이 항상 북적이는 그 목욕탕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혼자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몇 명이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구두를 다 신고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벅 저를 향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꿈인데도 굉장히 막 섬뜩하고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목욕탕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문을 딱 닫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이제 검은 옷 입은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점차 붉은색 피가 점점 쌓이더니 그 목욕탕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꿈이잖아요. 이상한 꿈이어서 야 이게 무슨 꿈이지? 무슨 꿈이지? 라고 굉장히 섬뜩하고 이상해서 잊혀지지 않는 그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목사로서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자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저는 중학교 3학년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교적에 집 전화번호를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집 전화번호를 교적에 정확히 적어서 정확히 적어서 이제 교회 빠지면은 교회로 신방 전화 올까봐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몰래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그해 여름 학생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였던 저를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손에 믿음의 바통을 쥐게 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곧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가의 꿈을 꾸고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난 이후에 23살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리는 삶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나고 살리는 저의 이야기를 증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리는 성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자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어려운 일 하나 없이, 인생의 주름 하나 없이 강남의 사모님,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바통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모으고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이야기를 나눈 여호수아는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삶을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바울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쭉 봤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저는 혹은 여호수아는 살아나고 살리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쭉 돌아보면,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이야기더라고요. 즉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이야기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이야기가 되어 살아가시는, 꼭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려주심으로 손에 바통을 쥐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에 닥쳐온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 시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춰 있고 계시거나 혹은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바통을 주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옆에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장에 가정에 손에 쥔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멈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있다면 친구, 목원, 가족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 주시옵소서. 친구, 목원들 다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올 한 해 수없이 외쳤던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가 그저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의 구호를 한번 외쳐볼 거예요. 제가 선창하고 뒤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라고 크게 두 손 불끈 쥐시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목장에서 힘써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신청함으로 전도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교회를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믿음의 바통 쥐어줬으니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리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지침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힘겨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그 믿음의 바통 들고 다시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